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찰과 감사는 가장 귀한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성찰과 감사는 가장 귀한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몹시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조차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있죠? 예, 이른바 피스메이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뻐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뭔지 몰라도 막 자신감이 뿜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살아가는 걸 보면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까요? 죽어도 안 아파요. 돈이 천지빛깔이에요. 아들 셋, 딸 셋인데 아들 셋, 딸 셋이 전부 다 예일대 하버드를 나왔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들의 모습은 점점 후퇴하여져 가서 자꾸 몸이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자식을 낳았는데 저놈의 새끼가 내가 낳은 자식이 맞을까 싶어서 상처가 되고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자리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공감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걸 깨닫게 되냐면 감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과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요,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요. 봄 되면 봄 돼서 감사하고, 겨울이면 겨울에서 감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겨울인데 뒤지게 춥네 또 이러면서 겨울을 저주해요. 봄이 되면 아이고 황사 오겠네, 괜히 봄 왔어? 똑같은 상황도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그런 말들을 찾아내는지 저주를 해요. 그런데 항상 자신에게도 감사함이 있고 남에도 감사를 전하는 사람은 항상 입술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붙여놨죠?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괜히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꼬이고 내 마음이 항상 불만과 상처와 응어리로 가득 차는 상황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다 깨집니다. 어떤 예배도 어떤 찬양도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저 질질질 끌려와서 어거지로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요,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깨집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 깨집니다. 사람이 내 마음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관점을 갖지 못하면 사탄이 딱 좋아할 만한 기질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맥락 속에서 특별한 기회와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 현수막이 붙어 있죠? 거기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몇 년 지났다고요? 42년 지났대요. 우리 중에는 이 42년 세월을 오롯이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중에는 42년의 세월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삶의 자리의 열매는 다 달라요. 42년을 지나고도 객이 42년을 지나고도 우리 교회 주인 되지 못해서 지금도 겨우겨우 교회 변방으로 끌려오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 교회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막 이 안에서 온갖 에너지를 쏟아내고 기뻐하는 그런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제가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창립 42주년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기회를 받았어요. 40이라는 숫자를 현수막으로 걸고 기념주일 떡을 먹으면서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42년이 지났다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50주년, 60주년 흘러갈 때 나와 내 자식들의 삶은, 우리 가정은 이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 우리의 관점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성찰하고 복귀하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42년 선배도 있고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2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내 관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관점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이 환경을 극복하고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풍요로워지고 나 때문에 자식에게 소망이 가고 나 때문에 한빛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창립 42주년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절기요, 가치 있는 기념 예배가 맞습니다. 성찰과 감사는 가장 귀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42라는 숫자를 마음에 품고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찰이 되어지고 복귀가 되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깊어지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관점이 깨어야 삶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문장이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깨어야 삶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자꾸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고 옥리를 부리고 자꾸 지 생각에 함몰돼 가지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자식한테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문장은 쯔쯔쯔, 너는, 그 다음에 뭘까요? 언제 철들래?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 쯔쯔쯔, 아들아, 딸아, 너는 언제 철들래?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이고,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길로 막 걸어가고 함부로 말하면 부모는 생각해요. 내 자녀가 육신의 키가 자라듯이 마음도 생각도 깊어지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른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육신에 태어나서 육신만 자라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태어나고 영혼도 태어나고 그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만 막 커지면요, 아름다운 사람이 못 됩니다.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영혼도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삶도 행복하고 그래야 본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잖아요. 사업하잖아요. 근데 수익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은 이른바 블루오션이 없어요. 비행기가 세계를 날아다니고
그 엄청난 차액을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없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문명과 문명 사이를 넘나들 수 있으면요, 엄청난 고수익이 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자개로 만든 그 가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자개로 가공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비단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명과 문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요, 돈을 갈고리로 긁어요. 이른바 실크로드. 자, 성경에 기록된 장소를 보면 유럽의 동쪽이고요, 아시아의 서쪽이에요. 이게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가 될 텐데, 그 아시아의 서쪽하고 유럽의 동쪽이 만나는 지역, 위쪽에는 빌립보가 있고 아래에는 에베소하고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무역의 요충지. 이미 고린도는요, 그 고대 사회에 인구가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발달된 도시예요. 막 배가 들어오면 막 동양에 있는, 동양 문명에 있는, 그래서 고수익이 내는 제품들이 막 한국으로 들어오고, 유럽에 있는 제품들이 또 배 타고 동양으로 가니 이건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돈이 시들시들하고 인구가 많고 잘 나가는 도시예요. 게다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교 교인들이 은사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빌립보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로마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얘기를 쫙 기록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은사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고수익에 나와서 갈고리로 돈을 긁고 문명이 만나는 요충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교회에 막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많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막 말씀도 너무 좋고, 이건 뭐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풍성히 있으니까 사실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 돌릴 교회인데, 모이기만 하면 막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싸우고, 은사를 따라 막 싸우고, 물질의 소유를 따라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막 무시하고 홀대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12장의 모든 은사를 나열하고 나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미완으로 본문을 끝내냐면,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에게 말할 은사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미완으로 끝나고 13장에 넘어가면 그 모든 은사를 완성하는 최고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품. 그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돼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다. 여러분, 이 13장 11절 이야기는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저랑 같이 10명의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당회원의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깨달음의 지평이 필요해요. 지도자일수록, 어른일수록 말이 조심스럽고 생각이 조심스러워요. 어린애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말해버리면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를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할 날이 없고 너무 분쟁하고 많은 교회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내홍과 결단과 변화들을 관측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과거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내가 이제 장성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어린아이 같은 말과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걸 어떻게 했다? 이제는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관점의 변화, 관점의 깊이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행전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이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가서 3년간 훈련받고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예루살렘 갔걸랑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갖고 귀양 갔어요. 어디로요? 길리기아 다소로. 그 사람한테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네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냐, 양심 있으면 입 다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바나바가 목회 선배예요. 스승님이고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나바를 데려가지고 그 어려웠던 바울을 데려와서 그 어려웠던 바울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바나바한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질문을 지혜롭게 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젊은 친구가 밤빌레에서 톡 껴요. 그게 너무 미웠던 거예요. 왜냐면 그놈이 되게 부잣집 아들이야. 비데가 없으면 똥을 못 싸. 막 이런 상황이어갖고 밤빌레에서 톡 껴요. 갖고 찍었어, 마가를. 그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그 마가요.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바울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무 젊은 친구니까 살기를 유복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우리가 기회를 주자, 격려하자. 그런데 바울이 받아들일 만한데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박터지게 싸워요. 사도행전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바나바하고 끝장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랑 찢어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왜 바나바가 마가를 신경 썼냐? 생질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참 생각해보면 안타까워요. 조금만 바울이 깊고 조금만 더 바울이 따뜻했으면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수습할 수 있는 일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경, 생각의 범주는요,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다양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이게 속상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간적인 단차로는 약 12년 정도 흘러간 후이고, 더 깊은 내용은 더 깊이를 보시면 나와요. 자, 12년 정도 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인생의 날들이 마지막에 온 것 같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쓸쓸한 얘기를 하냐면, 내 곁에는 누가 말고는 다 떠났다. 두기고는 편지 써가지고 사역하러 보냈고 다른 모든 사람이 없어서 나 지금 누가하고만 있다. 그래서 엄청 슬프다, 엄청 쓸쓸하다. 그러니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와주렴 하고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얘기를 써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너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좀 꼭 데리고 와. 그는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야. 애들 쓰는 말 한번 쓸게요. 대박이죠? 왜 나만 흥분하고 여러분은 흥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12년 동안 익은 거예요. 12년 동안 성숙해지고 바울의 관점, 바울의 생각의 범주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1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선포하냐면 그런 나에게 매우 유익한 동역자다.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꼭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멋있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간이 다가오고 기회가 다가오고 절기가 다가오고 기념일이 다가오는 건 매우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복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립기념주의를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개인의 시간과 절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습관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너무 집중하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미완적이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슬퍼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둠에 함몰돼서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내가 사랑하고 동행할 이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제목이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실 거라고 믿는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관점이 열려야 새 길도 열립니다. 아멘이시죠?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화되냐면 나의 관점, 나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에 한빛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락로 5길 28에 있어요. 담임 목사도 하나, 성도도 하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빛교회는 그렇게 가치 있고 고귀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인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를 밝힐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계속해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개인에도 새 길이 열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